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까우시면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 호칭은 당신으로 통일할게요. 자,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예, 얼굴 한번 보세요. 밥맛 나는 얼굴인가 한번. 예, 밥맛입니다.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볼까요? 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예수나무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의 도구로만 전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도전과 감동과 결단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서울 미아동에 있는 영훈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직 선생님이면서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을 하다가 10년 전에 신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수림교회라는 교회 청소년부 담당 목사이기도 합니다. 비기독교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꾸는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들 키워가지고 학교와 대학교를 장악을 해라 이런 사역을 하고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또 제 아내는 이제 어머니 학교 강사거든요. 그래서 둘이 예비 부부학교, 또 신혼 부부학교, 일반 부부학교, 네, 이렇게 또 강의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생긴 학교,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좀 희한한 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시어머니 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시어머니 학교가 두란노에 생겼는데요. 시어머니 장모학교입니다. 나로학교라는 학교인데요. 이 시어머니 학교는 마지막 주에 며느리를 딱 초대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세족식을 해요. 너희들은 같은 여자끼리 왜 싸우냐? 이거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고부 간의 그 갈등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청소년 감동 캠프,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엄딸 캠프, 클릭 통통통 이런 회복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언제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그럼 좀 더 빨리. 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지만요.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1989년도에 제가 선생님을 할 때도 전 신앙이 없었고요. 그냥 국어만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학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됐는데요.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가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저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7개월 후에 결혼을 해요. 제 아내 쪽은요, 5대째 믿음의 집안의 딸이에요. 여러분 5대째면은요, 그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아주 그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집은 또 대대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집안의 장남. 저희 집이 참 대단합니다. 할아버지 5형제가 계신데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5명이 남아가지고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나중에 술 배워서 술 먹고 돌아가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4번째 할아버지인데 외동 아들 하나 두셨는데 저희 아버지시죠. 19살에 장가 보냈거든요. 뽀송뽀송한 엄마가 시집을 딱 오니까 할머니가요, 이제 결혼은 시켰는데 질투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아이가 뺏어갔다. 그래갖고 이혼은 못 시키니까 나가 살아라 이거예요. 저하고 누나는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성북구 기름동이라는 동네, 서울이요. 거기서 이제 컸고요.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삼양동 빨래골에서 키웠어요.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요, 술만 드셨다면 돌발적인 분으로 바뀌고 말이 많아지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제가 그 아버지의 성격을 닮았더라고요. 학교에서 제가 그 인성 검사를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남자다운 성격이 제가 100% 중에 5%가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하는 나이가 저였던 거예요. 한 번은 할머니 집에 누워갖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무척 귀했던 이 과일을 한 다발 딱 사가지고 술에 취해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뭐죠? 예, 바나나죠. 예, 바나나인 걸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바나나가 엄청 싼 걸로 알더라고요. 잠자는 제 머리맡에 딱 던져두고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뜬모를 얘기를 20-30분 동안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저 아저씨 누구야? 저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안아준 적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는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그 싫어하는 아버지를 커가면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빛이 막 나가요. 네, 지금 모두 웃으시는 분들은 머리가 저처럼 될지어다. 아멘. 네. 거기다가 제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요,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전성기예요. 저는 글 쓰는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고 지금 책을 한 24권 정도 이렇게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저보다 더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죠.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건 제가 술 마셔도 이렇게 안 취해요. 저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취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증상이요, 아버지보다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도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춤을 춰요. 술에 취하면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사실 좀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상황이 많았는데요. 제 손에 이 흉터가 되게 많아요. 유리창을 깨고 막 꼬매고 막 이런 자국들이요. 생긴 거는 굉장히 온순 착실 이런 형인데 속에 불같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 욱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대학 때 제 친구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점을 쳤거든요. 관아야, 넌 나중에 객살 팔자야.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면은요, 제가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남자인데 제 아내는요, 5대째 믿음의 집안의 딸, 그냥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에요. 처남도 목사예요. 온통 집안이, 그 집안에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그런 집안이 있죠.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아, 피곤해. 사사사 막 집안 막 이런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는 이제 교회를 나가는 자매인데 어떻게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24살 그 청년 자매였는데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죠. 습관적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빛이 뭐 어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불똥은 저희 장모님에게로 튀었는데 장모님 당시에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당장 진포다리 사갖고 삼각산 기도는 일주일 금식기도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이상한 애가 하나 왔습니다. 이 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그리고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3개월 만에 약혼 7개월 후에 결혼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 영락교회라는 교회 사무국장으로 거기가 직장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가와 아내의 권유로 말미암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간다고 인간이 횟가닥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성령님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죠. 말씀과 기도의 훈련 받아야죠. 섬기는 법도 배워야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제 아내는 모태신앙에서 못된 신앙으로 자라고 있을 때 이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뵙는데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의 특징이 있네요. 예, 말씀 들으시면서 숨을 안 쉬세요. 그리고 집중도가 지금 엄청나십니다. 제가 여기 딱 오면서 교회가 너무 예쁘고 정말 아담하고, 그래서 와, 어떤 분들일까 했는데 역시 예, 집중도. 혹시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애들은 요새 눈 뜨고 자는 애도 있더라고요. 네, 세상 속에 빠져 살면서 이 교회를 나갔지만요, 갑자기 제가 성령님 만난 그건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는데 양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한 5년 동안 하는 가운데 아내랑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아내는 본연의 믿음이 있는 자매잖아요. 맨날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사니까 이게 결국은 가정의 문제가 이제 비롯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에 조그만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자 훈련으로 이제 양육이 되고요. 어른 한 150명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저와 제 아내를 제자 훈련 1기생으로 목사님이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평신도지만은 목회자급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훈련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영훈고등학교로 그 무렵 전근을 왔고요. 영훈학교는 제 모교입니다. 저는 7회 졸업생, 지금 45회 애들이 학교 다니니까 제 아들, 딸뻘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졸업생 중에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제 3년 고등학교 선배인데요. 오래된 개그맨이에요. 김한국 씨라고 아세요? 네, 아는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시죠? 네, 제 제자 있어요.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영화 배우 송승헌 아세요? 네, 송승헌이 여기 졸업했고요. 뭐 임주환이라는 배우도 있고요. 저 너무 좋았죠. 제 모교니까. 고1 남학생 담임 맡았습니다. 첫 시간에 아이들 자리 배치 다 해줬는데 한 남자애가 자리에 안 들어가요. 그 아이의 이름은 송문석이라는 애였어요. 너 왜 자리에 안 들어가니? 이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속칭 루게릭병에 걸려있는 환자였어요.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좋은 선생님 되고 선생님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지식이나 스펙이나 노하우나 내 사랑법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울고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느 날 이게, 여보 그렇게 울지만 말고 새벽 기도를 가봐.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이제 제자 훈련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뜨게 하고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는 놀라운 기적을 알게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 예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첫 기도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우리 제자 좀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밤에는 선생님들 다 모아가지고 미아리 술집 가서 술 마시면서 울고, 이러면서 우는 생활이 계속된 거예요. 몇 개월 딱 지났는데 어느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제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됐고요. 제가 쓴 책이 이제 울보 선생의 책이 조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이 좌절과 한탄과 분노와 막 이런 눈물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이 눈물의 의미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뭔가 기대의 눈물, 소망의 눈물.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하니까요, 무엇인가 소망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감도 생기고요. 6개월 지났는데 저희 반 옆반에 김현욱이라는 애가 쫓아나오더니, 선생님 제 왼쪽 팔이 말라가고 있어요. 얘도 루게릭병이에요. 하나님은 2명의 루게릭병 환자 제자아이를 제 앞에 데려다 놓으셨고요, 이 두 아이를 3년 동안 매일 학교에서, 그리고 이 두 가정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수능을 보기 일주일 전까지 이 아이들은 믿음이 두터워지고 있었지만 극도로 몸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수능을 무사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얘네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영접 기도를 다시 복음 전하면서 합니다. 수능 무사히 치렀고 그의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두 학생의 병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희 반 문석이는 신학대학교를 진학했고, 저희 반 옆반의 현욱이는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40대 초반의 나이로 이 아이의 이제 주례를 서게 되었지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죽어간다는 거였어요. 가정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내 자식이 죽어간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지요.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질병의 치유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죠. 구약시대에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시면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셨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메섹 거리에서 눈멀게 하면서 영적 눈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주기던 바울,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12제자 말할 것 없습니다.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남겨두셨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이 정말 영적인 그 암흑기의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암울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시며 또한 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시대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나무 교회에 묶어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비전을 주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과정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야, 우리 제자들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교사로 제가 변화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났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그 첫 해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생각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봤지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며 걸으며.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절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오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믿음이 좀 추락한 것 같고 떨어진 것, 갈등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확실시 된다면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다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빚어가는 그 원리가 참 놀랍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경영 원리는 작은 걸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요, 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끈질긴 하나님이시죠.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대학교 4학년 다솜이라는 딸이고, 둘째는 다빈이라는 딸인데 고등학교 4학년이에요. 재수생이에요. 저희 집은 재수생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루게르병 애들을 붙잡고 1년 정도 기도할 무렵 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응급실로 뛰고 기도하고 울고 맨날 이러니까요. 근데 둘째 딸 다빈이가 태어나서 2달 정도 된 때부터 얘가 몸이 너무 또 아픈 거예요. 이게 숨만 쉬면 막 소리가 나. 얘는 또 왜 이래? 얘를 데리고 서울역 뒤에 그 아동병원 아세요? 그걸로 뛰어갔어요.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에 이 가래가 목구멍 코까지 올라와서 이 새털 가슴에 꽉 차고 있는 거예요. 네뷸라이저 가래 삭히는 기계 있죠? 등쳐줘요.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렇게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요, 빨아주래요. 여러분 사람 코 빨아보셨어요? 제가 달려들어서 아이의 코를 빨고 뱉고 2년 동안요. 가끔 물렁 코는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딱딱한 코는 씹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따가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이의 코를 빨아야만 됐을까요? 저 아빠니까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왜 루게리병 애들을 야 병원에 입원해서 그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 울고불고 뛰고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스승이니까. 스승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대상은 절대로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법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야만 되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거신 거죠. 바로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법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속에 우리의 사랑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목숨을 거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훈련받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고 그 사랑법으로 애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루게리병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췄던 바로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다빈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려고 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는 키가 168cm고요. 별명 체육소녀, 현대무용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안 됐고요. 금년에 또 춤추면서 복음을 전하는 무용가가 되겠다고요. 지금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요, 조금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태우라는 남자아이에게서 결혼 프로포즈 받았어요. 다빈아, 나 나중에 너한테 장가갈 거야. 태우야,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서 그러니? 우리 집은 아빠, 엄마, 언니 나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데 너 교회도 안 나가잖아. 너 나한테 장가가려면 교회부터 나가야 돼. 태우가 집에 갔어요. 아빠, 엄마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 교회 나가야 되는데. 태우야, 교회는 왜 갑자기? 나 다빈이한테 장가 가야 돼. 거기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도 안 나가고 나 다빈이한테 장가 못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태우 아빠 막 알았어 가자 그러고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딱 태우라고 다빈이를 딱 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빈아, 너는 얼굴이 무기다. 이 이쁜 얼굴로 전도를 해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 여러분 예수나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딱 보니까요, 얼굴 이쁘고 잘생긴 걸로 전도가 잘 된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 때문에 수천 명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뭐 조금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제 아내 뱃속에 임신돼 있을 때는요, 그때 저는 이제 성령님 만나주셨죠. 기도하는 남편 아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내의 배에다 손얹고 축복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대리자 그리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남편이고 아빠잖아요. 절대로 기도만 하는 엄마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조금 아직 믿음이 들어서지 않았다, 아직 예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로 뭔가 조금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영적인 남편으로 세우라는 사명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 권세를 가진 남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4가지의 영적 권세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축복권, 말씀권, 훈육권, 신앙 전수권.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혹시 여기 아버지들 계신데 이 말이 잘 모르겠으면 아버지 학교를 경험해 보세요. 광주에도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축복권을 행사한 건데요.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기도지요. 그래서 아이의 태아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뱃속에서 아빠의 축복 기도를 들은 거잖아요. 소리를 들었잖아요. 반응하죠. 세상에 딱 나와 보니까 아빠 엄마가 조그만 교회이긴 한데 맨날 제자 훈련 받죠. 그 다음에 찬양하죠, 섬기죠, 기도하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애가요, 자라나면서 물론 남친 문제, 공부 문제, 비전 문제 여러 가지 있어 흔들릴 때 있죠. 하지만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뚜기 신앙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1차적인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야 아빠는 이렇게 못하지만 너는 해봐, 이런 건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하고 꼭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행일치. 자, 우리가 많은 걸 알죠? 말씀을 알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한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여기 담배, 술 이런 거 나쁜 거 집어넣으면 안 돼. 자, 그 말을 딱 들은 학생이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저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 선생님 얼마 전에 보니까 저쪽에 저기서 저 어떤 분들하고 술 마시고 있던데. 그 선생님이 해준 말은 맞죠. 하지만 그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좋은 영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해주는 말만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언행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세상에 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베풀며 살아라, 이런 얘기죠.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놀라운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렇게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우리나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그래 나 제대로 한번 믿음으로 나가보자 이러면 우리 앞에 아스팔트 탄탄대로가 놓여져 있을까요? 아니란 거 아시죠? 더 큰 시험이 올 때가 있고요, 좀 하나님의 테스트, 또 악한 것들이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 어떤 그러한 나쁜 시험들이 우리한테 막 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겠죠. 저도 인생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좀 때리거나 욕하게 생겼나요? 좀 맞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을 때요, 학교에 무례하게 문제아가 하나 있는데 등을 이렇게 너 왜 그래 오늘, 그리고 등을 쳐서 격려하는데 얘가 피하다 귀를 맞았어요. 고막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폭력교사 된 거예요. 선생님들 수련회 가가지고 한 가지만 놓고 부르짖었죠. 우리 루게릭병 제자들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다빈이 살려주신 하나님, 저 폭력교사 됐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를 바라볼 자신이 없어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라. 아이들의 문제점을 보고 탓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의 지혜를 모색하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내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선생님들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아이들, 적어도 내 분반의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축복 기도를 안 해준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그 당시 기독교 학교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엄청 심한 학교. 교회 나간 애들이 몰래 빈 교실에서 기도하면 선생님들이 지나가다 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 할렐루야 자식들 하면서 뺨 때리는 학교예요. 초, 중, 고 교장, 교감 아무도 안 믿어요. 믿지 않는 이사장님의 사택이 학교 안에 있고 종교 편향 교육 하지 말라고 공문 내리는 세상입니다. 이단파의 자녀들이 학급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과 또 소리들이 있는 속에서 오늘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크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과 결단.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나라에 내 직장에 또 건강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선택했어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갈 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까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요.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방법으로 나갈 땐 세상의 방법으로 다가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죠. 그 방법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십니다. 그걸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아이들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은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책 덮어. 그 우리 애들 너무 좋아해요.
일단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책 덮어 자습하자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율학습 또는 자는 연습. 얘들아, 내가 너희들 가르칠 선생님인데 오늘 수업진도 안 나가고 우리 이야기나 좀 하자.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 만날 때 이야기를 쫙 파노라마로 엮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부탁이 있어. 나 교회 나가는 선생님인데 얘들아, 저기 나 수업 전에 기도하게 해다오. 그 애들이 갸우뚱하는 애들이 있죠. 그때 성령님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기도하고 나서 너 일로 나와 이 자식아, 때릴 수가 있겠니? 욕을 할 수가 있겠니? 너네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만나는 대상도 하나님이 만져가십니다. 그래서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기도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사실 되는 거죠. 200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매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며 오는 교사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도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담임을 맡게 되면 저희 반 반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회할 때 기도하고 종례 때 기도해야 집에 갈 수가 있어요. 며칠 딱 지나면 회장애가 와요. 선생님, 저기 조회 때 기도는 선생님 그냥 하시고요, 종례 때 기도는 애들하고 그렇게 회의했는데 이렇게 1번부터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 좋으시죠? 야, 우리 반에 교회 안 나간 애도 있는데 한대? 네, 한대요 선생님. 예, 맡겨봤어요. 며칠 후에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종례 때 제가 기도하면 길고 자기네가 기도하면 짧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도망가 버리려고. 이제 교실문을 빵 열고 들어가면 요즘 애들이 보여주는, 저는 이제 주로 청소년들을 만나니까요, 애들이 보여주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꼭 먹는 애들이 있어요. 예, 청소년들은 처먹습니다. 너 한쪽에 퍼져 자는 애가 있어요. 얘들아, 나 왔어, 수업해야지, 나 봐.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엎어진 애한테 가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너 어디 아픈 모양이구나, 기도부터 하자. 그러면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떠들던 애들이 쫙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절로 조용해지는 기도의 효과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엎드려 있는 아이가요, 잠깐 엎드려 있는 애는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애들이 있죠. 기도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회복되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합심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골방기도, 굉장히 많은 기도의 종류를 아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의 의미는 축복의 엑기스가 됩니다. 많은 말보다 잘 될 거에 힘내라, 물론 중요한 말이지만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를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기도한 지가 뭐 18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니까요, 복도를 딱 보면 애가 애 하나 딱 잡고 서 있어요. 선생님, 얘 기도 2시간짜리인데요. 왜? 쌍욕했어요. 가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좀 늦게 오는 애들 있죠. 우리 선생님 딱 시켜가지고 저를 이제 뭐 이제 인도하니까, 그러면 늦게 오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고 옆방으로 데려가세요.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막내 선생님이 이제 청년인데요, 청년 교사가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제 이 선생님이 아이가 딱 왜 늦었니 확인만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우리 영식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늦었는데 늦잠을 좀 해결해 주시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광고하고 축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광고마저도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광고를 통해서도 꼭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러면서 기도. 제가 이 선생님이 정말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광고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모든 예배의 순서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모의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귀하게 받은 말씀을 지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여기서 입술은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베드로가 금을 던졌죠. 물고기 엄청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은, 예수님 짱, 진짜 멋있어, 대박,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죄를 깨달아 알게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너 죄인이라고? 너 더럽다고 내가 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스랍을 불러요. 천사를 불러서 붉게 핀 숯불을 가져다가 더럽다고 하는 이사의 입술을 찢어대죠. 거룩한 백성으로 이사야 회복된 속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나누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뜻을, 그 비전을 이루어줄 사람 없니? 나는 천지지은 하나님, 너희를 만난 하나님, 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때 변화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그리고 우리가 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도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말씀 골라 먹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패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내가 밤나무 상수나무 모두 잘라 베일지라도 남겨놓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 구루터기니라. 구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을 말해요.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죽은 것 같지만 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한번 12명의 제자, 그리고 기도원의 300명의 사람들과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에 1,000만 그렇지 않니 800만 600만 쫄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저희 청소년 사역자들이 다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에 특별히 청소년들이 지금 40% 50%가 교회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공동체든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 땅의 교회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끝까지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루터기의 사명자적 마음을 가진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계신가, 성도님들이 계신가, 바로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교역자들이 있는가,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그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움직이는 교회로 다녔어요.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빼고서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은 자연사했고요. 바로 이 시대에 그 사명자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목숨 걸고 사명자를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짤막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CBS 영상 좀 부탁드릴까요? 네, 첫 번째 영상 CBS. 최가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원고등학교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다.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옵니다.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관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최관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변화를 일으켰죠. 뭐 삭개오 얘기만 해도 뭐 굉장히 본질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났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제자 훈련 받았던 그 교회에서 중3반 담당 선생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동균이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얘는 아침 9시가 예배인데 꼭 9시 40분 50분 막 이렇게 졸려가지고 잠을 못 깨서 오는 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에 이 아이를 먼저 어렸을 때 만났는데 그땐 제가 막 속에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붙잡고 야 이 녀석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늦을 수가 있니? 너 여자친구가 새벽 5시에 만나자 그러면 만나려면 말이야. 이게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저는 이마에서도 납니다. 제가 이제 변화가 된 다음에요. 동균이가 늦은 거예요. 동균아 왜 늦었니? 선생님 잠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 동균아 잠이 힘들지.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 동균아 가자. 동균을 딱 붙잡고 교회에서 제일 음침한 데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앉혀놓고 2, 3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늦었어요. 동균아 왜 잠이요. 가자. 5분 10분 기도 시간이 늘어나니까 애가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저 좀 붙잡고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저 붙잡고 자꾸 기도하면 저 어른 예배 나갈 거예요. 이 기도가 가끔은 우리 애들한테 고문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동균아 어른 예배 드려. 선생님도 어른 예배 드리잖아. 우리 끝나고 만나자. 시간이 더 많아야. 쫓고 쫓기는 대작전 6개월 동안 펼쳐지는데 동균이는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빠 엄마가 아주 독실한 집사님들이셨거든요. 그럼 제가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동균이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학교 제 담당이 아닌 아이들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영훈고등학교 1,500명의 학생들의 명단, 교직원 100명의 명단 다 가지고요. 다른 분들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요. 큐티하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힘든 사람 우리가 찾아다니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힘든 아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계획이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름 불러가며 준비한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저도 그렇게 이제 했던 거지요. 그때 동균이를 만났을 때 성령님이 제 마음과 입술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않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저를 주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나거나 어떤 영혼을 돌볼 때에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날 나는 안식일날 제일 힘들어. 이게 뭐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난 몸이 이게 뭐야? 나 쉼이 없어.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몸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사역은 기쁜 거예요. 내 영이 즐거워 뛰어노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오늘 또 본교회 섬기고 그리고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달려왔거든요. 사실은 지금 공복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 굶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아니란 걸 알아요. 뭐냐면은 힘이 조금 지쳐 있다가도 하나님의 이 음성 속에 막 이런 거 나누자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 저는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걸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영은 너무 기뻐요. 왜죠?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바로 이게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즐거운 겁니다. 자, 동균이 고3이 되어도 한 번도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빠지지 않으며 기도하는 청년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무기의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당이 주문을 외는 것 같고, 말씀이 없는 찬양은 메아리처럼 힘이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셨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접한 사람은 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전부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 방법은 이겁니다. 이 컵에는 성구서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교회 좀 늦게 오는 아이들 뽑아서 외우도록 하고 말씀 선물 줍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갖고 가라 이겁니다. 학교에서는요, 고3반 수업이면은 교실에 이제 책상에 딱 놓고 애들 쫙 뽑아갑니다. 믿는 애들 안 믿는 애들 마음이 불안하니까 전부 축복, 격려, 위로의 말씀들만 여기에 있는 거죠. 복도를 딱 지나가면서 한 남자애가 막 쌍욕을 해요. 너 이리 와봐. 선생님 왜요? 너 욕했지? 네, 뽑아.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의 좋은 말씀들만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 욕했으니까 선생님이 주는 벌칙이야. 집에 가기 전까지 외워서 검사받아라. 얘는 종례 끝나고 와서 검사받고 선물이야. 가지고 와서 책갈피로 써라. 얘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욕 먹을 줄 알았어요. 욕하다 걸렸으니까. 그런데 뭔가 선생님이 들이밀면서 뽑으래요. 일단 뽑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우리 애들 어디서 본건이 있어가지고 뽑으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뭐에 흔들어요. 근데 흔들고 뽑든 어떻게 뽑든 좋은 말씀들만 여기에 있겠죠.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삐끗해갖고 애가 이제 말씀을 딱 뽑았는데 나온 말씀이 만약에 뭐 정령 죽으리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저 완전 끝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면 아마 중학교 남자애들, 걔네들은요 제일 더딘고 그 애들한테 야 설명 좀 해봐, 말 좀 해. 너 왜 그러니? 그러면 몰라요. 왜 그래? 몰라요.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얘네들은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왜 몰라? 빨리 설명 좀 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 청소년들 걔네들 특별히 이렇게 남자애들 있죠, 중학교 애들. 그러고 얘기할 때는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장구를 좀 쳐줘야 돼요. 이렇게 애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 그렇구나. 이러면 돼요. 설명해봐. 그래도 얘는 모르겠는데. 이 중학교 남자애들의 특징이 이제 있어요. 중학교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하고 교회 선생님들이 이걸 화해를 보내서 제가 보내드렸더니요,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먹으라. 진짜 먹어요. 뜯어 먹어요. 코팅지 뜯어 먹고 버리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포기했대요. 저도 중학생들을 5년 동안 이제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얘네들의 특징 5초 전의 이야기도 잊어버려요. 애들이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요, 제일 떠드는 애랑 해서 이렇게 누가 또 이렇게 떠들어? 그랬더니 걔가 저 아닌데요, 얘인데요. 책임 전가하고요. 종이가 떨어져 있어서 주워라 그랬더니 애가 딱 주고 서 있더라고요. 너 뭐하니? 주우라며요. 갖다 버리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세포예요, 단세포. 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때요, 이 아이들은 성장통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2단계 벌칙을 강구했습니다. 이런 애들을 위해서요. 2단계 벌칙은 성경 엽서.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백지. 너는 앞에 말씀을 쓰면서 외워라. 이것도 안 되는 애들은 거의 중증대열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공책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 공책의 주인공은 게임 중독에 빠져 사는 이트리멀드가 결석하는 박정훈이라는 학생의 공책입니다. 학생 주임이 포기해서 저한테 넘겼어요. 정훈아, 네 귀에는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 교무실을 쇼파로 데려가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베껴라.
얘는 수업도 안 들어가고 선생님들의 감시 속에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베꼈어요. 너 왜 이렇게 도망다니는지 그 사연을 한번 써봐. 이틀 만에 온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마음을 못 잡겠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학교를 안 나와서 많이 걱정되시죠?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저랑 친한 친구가 이번에 대구로 이사를 간대요. 바로 오늘이거든요. 전 또 한 명의 친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12시쯤에 떠난대요. 그래서 저 지금 나가요.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제 속에서는 또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뭐 있다 이 자식이 다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 다음 세대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화내면 지는 거다. 화내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딱 해버리니까 우리는 화가 있는데 해결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는 무슨 병? 화병이 커져버린 게 우라병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서 예수님 등지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화를 어디로 갖고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가가지고 뭐 얘기 걸릴 거 없어. 뭐 전능하시나 거룩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자식이 다 있어? 벌도 서다가 도망가고. 뭐예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라고 지금 이 기도하는 선생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라며 어떻게 좀 해봐. 얘기 좀 해봐 좀 아버지. 뭐 아버지한테 똑같이 투정 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잖아 아버지. 이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죠. 교회 선생님들한테, 내가 선생님이면 같은 동료 선생님한테 하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나 힘들어 죽겠어. 우리 반에 걔 있잖아, 걔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아들 있잖아, 걔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사실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부장 집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제일 말썽꾸러기가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얘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완전. 그래서 얘를 상담을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커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났죠. 그래갖고 그때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 만난 거죠. 그래서 저기 누구누구 아버님, 그러니까 집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이라 안 부릅니다 지금은. 아버님, 아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학교 가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제가 집사님 거기를 왜 갑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빨리 아버지 학교 가서 회복되셔야 됩니다. 3년 기도 끝에 결국 가셨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 입장에서 이 아이를 정말 제대로 양육하는데 아빠 엄마의 문제가 있다면 그 아빠 엄마 변화돼야 됩니다. 그거를 아는 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꺼려 한다면 얘는 계속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가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로 위로와 격려하고 안아주고 선생님들끼리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훈이가 이틀 만에 이제 다시 학교에 왔고요. 제가 그랬어요. 정훈아, 되게 바빴구나. 얘기도 못하고. 예 선생님. 그래, 친구 만났어. 예 만났어요 선생님. 그래, 가자. 교무실 쇼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2장 베껴라. 이 아이는 결국 요한복음 11장까지를 베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단 적그리스도 놈들이 이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너무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5가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자, 여러분들만 외워보세요. 설교 시작. 설교, 큐티. 예,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아멘. 자, 우리 다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이걸 말씀의 5손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요, 목사님, 저는요 설교는 잘 됐잖아요. 한 손가락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한 손가락으로 하나님 붙잡는 거하고 큐티, 콰이어 타임. 저희 교회는 그래서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애들 다 통일시키고요, 큐티지를.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GT 성경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묶여라 이거죠. 어디에 있든지.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선생님들의 분반 모임, 조별 성경 공부. 그죠? 그다음에 암송, 통독. 5손가락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하고 한 손가락으로 주일날만 하나님 붙잡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붙잡고 가다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단계까지 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뭔가 내가 화가 나서 쌍욕이 막 올라올라 그래요. 그때 평상시에 외워두었던 말씀이 나를 쳐주는 겁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괴효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말씀이 나를 쳐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야, 하나님이 그러지 마, 글로 가면 안 돼, 잠깐 스톱, 우회전 좌회전.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제어당하며 사는 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맘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불러가지고 문제 해결사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예? 아멘. 네, 좀 더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냥. 근데 여러분들 정말 오늘 대단하세요. 집중도가 진짜 계속 이제 들으실 때 숨을 안 쉬시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네, 잠깐요, 한잔 하고 제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대하는 자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들은 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고요. 저를 보면은요, 저는 27살 때 신앙은 없었지만 애들 만났잖아요. 그때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젊다는 것만으로 이게 소통이 돼요. 청년 선생님들 아마 계실 거요. 그분들은 젊다는 것만으로 그냥 돼요, 애들하고요. 왜냐면 문화 트렌드도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제 나이가 어느 날 보니까 27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버렸어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5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자녀예요. 저는 애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문화 차이가 엄청나게 이제 생기는 걸 느껴요. 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어른들이 주로 어떠냐면요, 가만히 있으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빠 옛날에는 옛날 얘기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요. 야, 선생님 너네 선배들은 그래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애들이에요. 야, 선생님 눈높이까지 어떻게 올라와요 얘네가?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가 내려가서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우리 딸아이가 저 어렸을 때 저한테 편지 쓴 거 이걸 보여줬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빠야 스랭은드, 무슨 뜻이에요? 아빠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 좀 오글거린대요. 쑥스럽대요. 그래서 지네 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 있으면 한번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스릉은드. 네, 말로 하기 어려우시면 카톡이나 문자로만 보내봐도요 애들 반응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강의하다가 어떤 지원자 아빠가 중학교 2학년 딸에게요 이거 보냈어요. 딸아 스릉은드 이러고 보냈거든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강사님 답장 왔는데 그래. 뭐라고 왔어요? 아빠 왜 그래? 이러고 왔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쓰지 않던 아빠 갑자기 생뚱맞게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용어를 알고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자, 뒷면에 딱 보니까 딸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딸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에다 깔아놓고 있죠. 두 줄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빠 진짜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감사해. 그리고 맨날 뭐 사달라고 해서 미안해. 근데 또 사고 싶은 게 또 생겼어. 이게 딸들이죠. 딸들은 엄청 영악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양육하는 애들이 남자 여자애들이 섞여 있고 애기들도 있고 그쵸, 유초중고청이니까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재료가 달랐어요. 남자는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세포 자체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는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원리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래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목욕탕 사우나 가면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목욕하는데요 1시간 이상 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흙이니까 부스러진다 이거예요. 근데 여자는 3시간 4시간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뼈니까 고와야 돼요. 푹 고와야 돼요. 그래도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다가
남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어린애도 그게 나타납니다. 남자애들은요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목표지향적입니다. 목표지향적이에요. 여자는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관계지향적이란 말이에요. 이 특징만 알아도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남편이 이해가 되고 아내가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한 가정에서 있을 때 저처럼 전 남자 아닙니까? 근데 아내와 두 딸 전부 여자예요. 저는 사실적인 언어를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그 언어에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죠.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 있을 겁니다. 저처럼 자, 우리 집에 나만 남자고 전부 여자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힘들게 생기셨어요. 네. 자, 위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로의 박수. 예.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들. 저도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거 뒤집어서. 자, 우리 집에 나만 여자고 전부 남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더 큰 박수, 위로의 박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는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바로 이제 이런 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서 삼보통일을 딱 돌아가는데 아내가 봤어요. 근사한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저기 삼보통에 도는데 근사한 카페가 있어.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자매님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가고 싶다, 가서 차 한잔 하자, 이거예요. 자, 우리 형제님들 여기 질문이 뭐였어요? 봤어 못 봤어였죠? 답 뭐라고 할래요? 봤어 또는 못 봤어죠.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매가. 근데 가고 싶다는 말을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요, 봤어 못 봤어 답이 그렇게 나오거나, 어떤 아빠는 한술 더 떠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나 봤지. 근데 말이야, 거기 장사 안 되는 데야. 3개월 만에 문 닫을걸? 컨설팅도 막 해줘요. 이게 남자들이에요, 이게. 한번 우리 딸아이가요, 이렇게 이렇게 요즘에 아이스크림이 비주얼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서 페북에다 딱 올렸습니다. 여자애들이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와, 저러 진짜 맛있겠다, 대박. 이러고서 막 쫙 댓글이 붙었거든요. 그때 같은 반 남자애가 하나 딱 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요. 야, 내일 숙제 뭐야? 이러고 왔어요. 남자들 공감 능력 제로. 여자애들은 뭐예요? 공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포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애들하고 얘기할 땐 직접 이게 돼요. 사실적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애들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요, 이거는 감정이 다쳐버려요. 그래서 특히 여자애들, 저는 이제 남녀공학이고 이제 다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여자애들은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주기만 하면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주고만 있어도 여자애들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아내와 남편을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변화가 되었지만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적 대화를 많이 해요. 아내는 여자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런 거예요. 딱 퇴근을 했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많아요.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몰랐죠, 그런 걸. 예전에 그렇게 할 때 몰랐어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아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무심코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여보, 설거지 저기 많이 쌓였네. 그러면 아내가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 좀 도와주든가. 당신만 바빠, 나도 바빠. 제 아내도 이제 어머니 학교 가정사역하느라 되게 바쁘거든요. 이제 교사는 그만두고요, 사역만 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길래 저희는 문제가 생기면 그날 저녁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원인을 분석해요. 여보, 왜 화가 났어? 나 당신 핀잔 준 거 아닌데? 핀잔 준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난 그냥 여기 컵이 여기 있네 그 얘기한 거야. 설거지가 거기 있네 뭐 이거 사실을 얘기한 거죠. 사실을. 그런데 여자는 감정으로 받은 거야. 나 게으르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핀잔 주는 거야? 뭐야? 어째? 해주든가. 뭐 이런 감정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내와 저는 터득을 했습니다. 그걸 회복했죠. 이렇게 합니다. 여보, 오늘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딱 그러면 아내가 저를 보면서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사실이야. 그러면 이제 감정이 누그러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이런 연구가 필요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구합시다. 특별히 저는요, 이 휴대폰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30대 중반인가요? 그때 제가 휴대폰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통화하고 종료만 있었어요. 문자가 나중에 생겼다고요.
근데 문자가 생기니까 우리 애들 진짜 빠르잖아요, 문화 트렌드가. 그러니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딱 있는데 한 애가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저 지가교 어쩌라고. 요즘 애들이 언어의 특징은 결론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딱 눌렀죠. 야,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딨어. 뭐야, 통보하는 거야? 다시 전화로 설명해. 끊었어요. 전화 옵니까?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문자 저기서 문자 날라오니까 저는 애들하고 소통 끊어지면 안 되니까 문자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불편했죠. 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왼손에다가 휴대폰을 올려놓고 독수리 타법으로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자애 하나가 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5줄 빽빽하게 축복의 문자 보냈거든요. 영수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쩌고 힘들게 찍어가지고 전송을 딱 눌렀습니다. 답장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와요? 딱 한 글자로 냉 이러고 왔어요. 여러분, 초창기 때 제가 이 냉 한 글자 때문에 얼마나 시험에 든 줄 아십니까? 나는 힘들어서 5줄 빽빽하게 이렇게 보는데 냉이 뭐야, 냉이. 거기다 나 국어 선생인데 내도 아니고 어떤 데 두 글자래. 헐랭이라고. 헐랭. 헐랭은 또 뭐니? 기분 어때요? 그러니까 유유 쩔어요 막 이상한 외계어가 날아오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해, 불편해. 애들 미친 거야. 애들 탓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두 딸하고요, 텔레비전 이렇게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에 큰 딸 아이가 되게 얌전했는데 웃음보가 터져버리고 아빠 개 웃겨 막 이러는 거예요. 둘째 딸 애는 되게 활달하거든요. 아빠 개 재밌어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부터 개라는 말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은 왜 개라는 말을 쓰는 걸까? 그런데 이 개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개판, 개놈 이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매우, 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 재밌어, 매우 재밌어, 설교 개 길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개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이게 존나개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졸라, 존엔 이런 걸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막 쓰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 좀 늦게 온 애가 있네. 자식 개 늦었네. 뭐 이런다든가. 설교 듣다 좀 졸아. 개 쳐자라 이 자식아. 뭐 이런다든가. 이런 걸 자주 쓰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집회를 했는데 청소년 애들이 막 끝나고 강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지네끼리 얘기하는 거. 야야, 오늘 강사님 개 웃기지 않냐? 개 재밌어, 개 쩔어. 막 지네끼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야, 이 녀석아, 강사님한테 개 그게 뭐야? 이러면 애들의 반응은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야?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 선생님이다 이거예요. 내용과 관계없이 소통이 단절되면요, 전달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애들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인사하는 소통의 방법이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네, 자, 짧게 사랑합니다. 네, 너무 잘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랑해 이러고 다녀요. 근데 한번 교회에 딱 있는데 저쪽에서 제자애 하나가 이제 이렇게 딱 손을 내면서 저 목사님 사랑해요 이랬는데 그 소리가 목사님 사망해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말고 좋은 것도 없으니까 또 연구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사용하는 딱 한 글자로 아이들하고 소통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하면 애들 난리가 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아이를 딱 만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뀨. 자, 자, 뀨라는 단어를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뀨라는 단어는 인터넷 채팅어예요. 아이들이 아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네이버 지식 국어사전에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자, 3명 우리 아이 만났어요. 자, 따라합니다. 뀨뀨뀨. 야, 네, 뀨 잘하셨어요. 예, 자, 2글자로 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대헷. 자, 대헷이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애기들 보면 까꿍이라는 말보다 농도가 100배 이상 짙은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애들을 딱 만났는데 자, 뀨뀨, 어떤 아이가 이래요. 자, 뀨뀨뀨뀨뀨 막 이게 발전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나 학교에서 이렇게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애들이 막 요즘에 와서 막 그러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뀨를 해줘야, 이거 하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뀨 이제 발로 하트 모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애들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용어를 아는 분이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요 50대 중반에 30년 가까이 된 선생님입니다.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애들을 만나면서 끼우끼우 대헷 끼우끼우 대헷 이게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고요. 그건 뭐냐면 애들하고 소통이 끊어지면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신이고 체면이고 채통이고 하나도 저한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야, 나 거룩하신 하나님, 야 창녀야 너 몸 팔지 말고 올라와. 내 거룩한 수 어떻게 올라옵니까? 세리와 창녀와 미천한 자들에게 내려가셨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녀야 너 몸 파는 이유 내가 알아. 네 인생을 내가 안다. 이리 와. 힘들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애들한테 가출하고 겜중독에 빠져 있고 그 폭력 쓰고 이런 애들이 있죠. 야 올라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야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너 공부 때문에 그렇다며, 너 가정 문제 때문에 그렇다며, 일로 와 선생님이 안아줄게 붙들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다 얘 또 미끄러집니다. 그 포기하지 않고 또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끌어올려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의 정점에 올라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이클은요 수학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믿음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다리 붙잡으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요. 그러다가 믿음의 정점에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이게 약간씩 흔들리는 것이죠.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뒷부분 마무리 부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기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저를 한 번 더 이제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는 만났을 때 꼭 2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제한 없는 시간이 저는 좋은데요. 저도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들 오늘 제한된 시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뒷부분 조금만 더 말씀 나누고 오늘은 마칠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거룩한 시 사명자적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기도와 말씀의 생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인내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다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증거해야 될 것은요 2000년도 3월 달에 교회에서 잘 키워진 5명의 학생들이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 일어나면서 15년의 기도 끝에 영훈 학원이 기독교 학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쓴 책 24권 중에 10권을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가 말씀드린 영상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은 그 기독활동하고 영훈학원 영상 2개만 좀 준비해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변화가 된 다음에 교회 애들을 딱 키워가지고 야 학교에 기독동아리 만들어 중고등학교 애들 파송했습니다. 청년들 잡아가지고 5년 동안 청년들 밟아가면서 얘네도 훈련시켰어요. 청년들은요 이 어른 예배 커버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전도사부터 해서 이 아이들 키워놓으니까요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청년들이 할 몫을 다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청년부가 30명이었는데 제가 나올 때 좀 5년 사이에 8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쌍이 9쌍의 형제자매가 이제 맺어졌어요. 결혼을. 제가 아마 짝짓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예비부부 학교를 하고요. 지금 이제 한 쌍만 결혼하면 9쌍 다 하게 되는 그래서 거의 사역을 마쳤고 그리고 또 좀 힘든 교회를 지금 섬기는 교회입니다. 갔더니 청소년부를 좀 맡아달라고 저보다 나이 어린 담임 목사님인데 협동 목사를 청소년부만 이제 맡기로 했어요. 청소년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긁어모았더니 5명이 모였어요. 지금 27명 됐습니다. 1년 이제 사역했는데요. 걔네들 예배당이 요만합니다. 여기 27명 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애들 발냄새 완전 쩔고요. 그런데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5명의 애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도는요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저 픽업에서 딱 오는 길에 어떤 여자분이 뭐 종이 이렇게 담으면서 뭐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 붙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고 오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제 영적인 눈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우리 학교 안에 교회에 다니면서 헌신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남겨진 그루터기 애들이 있을 거야. 찾아 나섰어요?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리면 오는 애들이 5명이 있었어요. 좀 간헐적으로 오는 애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5명의 애들을 만났고요. 야,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한번 하면 어때? 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애들이었어요. 5층 음악실로 올라가서 월요일마다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에 들어갔어요. 한 달 반 정도 기도 모임이 계속됐는데 애들은 20여 명으로 불어났고요.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 배불뚝이에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 아침잠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오시죠? 순시하시죠?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알면 당장 난리를 쳐야 되는데 우리는 안 불러요. 안 부르니까 더 불안해요.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자진신고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를 가르친 은사님, 장로님인데 어느 날 오더니 사연을 설명해 줘요. 안 부르는 이유를요. 사연이 이랬습니다.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막 학교와 나라 민족 북한 세계를 막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신자 교장이 저벅저벅 걸어와요. 근데 어디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의 대머리 좀 쫓아내주세요. 저 불교신자님 작살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 오시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우리를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미국 LA에 살고 계신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나 그저 LA 나 한인교회 나가잖아. 나 그저 거기 한인교회 나 저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자랑하시면서 그때 정식 기독 동아리도 아닌 그 아이들이 자기 병원에 있을 때 와서 기도해주고 학교 축제 때는 그 기독 학생들하고 무대에 서서 같이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불교신자가요. 그런 놀라운 경험. 그리고 퇴임할 때는 교장실로 와서 그 아이들이 자기 꼭 예수 만나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장 선생님의 고백은 최 선생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불교신자였을 때 영혼학교로 교장으로 보낸 거야. 그 애들을 통해서 만나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학교라서 잘 됐다?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서 안 됐다?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기독교 학교에 믿는 선생님을 만났다면 그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사실. 만약에 믿지 않는 선생님이나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너를 부르시고 너를 남겨둔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주셔서 그 학교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의 산지로 바뀐다는 계획. 바로 중요한 건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의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5명의 아이들의 기도 모임이 시발점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마다 모여 기도하는 기도에 학교 안에 성경 공부 30명에서 80명까지 늘어나고요. 제가 그때 야학을 하던 곳에서 피아노 보내주고요. 십자가 만들어 보내주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교회가 이사를 가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학교 안으로 불러들여 주세요. 지하 기술실이 창고로 바뀌는데 거기를 예배초소로 주십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임마누엘 장로교 한 집사님 꿈속에 며칠 동안 꿈으로 나타납니다. 선교원금을 2000년도 10월부터 매달 300달러에서 500달러의 물질을 보내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외워보겠어요?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그 보기보다 돈이 없어요. 보기에도 없어 보이나요? 저희 아버지가 은행원이신데 퇴임하고 다 이 돈을 가져다가 경마장에 가서 말을 타기나 하시지 말에다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실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차가 없는데 아버지 학교 한 형제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바꾸면서 최관원 선생님에게 차를 한 대 사드려라.
그래서 12인승 스트라이스라는 봉고차를 선물로 받습니다. 애들하고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거기다가 집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연희동에 빌라를 한 채를 주셨는데, 빌라 이름도 또 기가 막혀요. 에덴 빌라입니다. 그럼 옷 벗고 지내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이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그건요, 우리가 봤을 땐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 그거 없이도 내 사역 감당할 수 있어.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학교 해가 바뀌면서 정식 기독 동아리만 80명의 애들이 모입니다. 고3 기도회 일주일에 120명씩 몰려오고 전교생 순결 서약 예배. 기독교 학교가 아닌 상황이에요.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학부모 기도회가 만들어지고 기독 동문회가 만들어집니다. 배회하는 청소년들 위해서 기독 가운데 마음 주셔서 한 장로님 2천만 원 보내주시며 학교 앞에 27평짜리 공간을 만듭니다. 영혼 선교문화센터 쉼터를 주십니다. 11년 동안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5년 운영하던 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 저게 뭐예요? 왕도깨비라는 호프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거 접수해 주세요. 그래서 왕도깨비 호프집을 저희가 접수해서 40평 그 공간을 영혼 선교사 확장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가 제가 술 먹던 자리입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바꿔 주셨죠. 우리 아이들과 저의 기도가 더 확대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영혼학원을 통째로 하나님의 학교로 만들어 주시고 학교 안에 교회가 서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영혼 국제중학교의 비리 사태가 번집니다. 학원 이사장 감옥 갑니다. 초중고 교장 다 잘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징계했습니다. 아스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 민족들 멸절시켰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걸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우리 세대에서 싸워서 막아야 되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정도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워야만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학교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기도가 15년 동안 쌓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장님의 마음을 간섭합니다. 84세 된 이사장님, 내가 지금 나가도 우리 학교를 운영할 수도 없고 나 후계자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다. 중앙일보에 학교 매각 공고를 냅니다. 어떤 법인에서 서류받아가고 기업체에서 서류받아가고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에서 서류받아갑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믿지 않는 분이죠. 난 종교단체는 싫어. 우리 또 기도로 몰아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간섭하시면서 이런 마음 들게 했어요. 기업체는 우리 학교 인수하면 장사할 것 같고 저 학교 법인은 우리만큼 돈이 없고, 그런데 오륜교회를 보니까 성도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교회 그리고 가정사역을 너무 잘한다. 근데 2009년도부터 학교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데 여기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서 종전 이사장 마지막 승인 사인이 있어야 된대요. 사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 3월 14일 날 5명의 아이들이 그 학교 안에서 기도했던 것이 시발점이 되면서 종적인 연계성과 수평적 연계성이 계속 확장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러면서 후배들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2015년도 12월 28일 날 15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영혼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를 오륜교회가 재단교회가 되면서 기독교 학교로 접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5명의 그 교회에서 잘 키운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의 그 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을 진짜로 키우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3월 27일 날 학교 안에 영혼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분리 개척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목 뽑고 중학교 교목 뽑아요. 이사장 장로님이 오륜교회에서 파견됩니다. 작년에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봤죠. 이사장님, 왜 고등학교는 교목 뽑으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는 또 청소년부 목사로, 학교에서는 교사하면서 또 교목 역할하며 체프를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학교는 85% 이상의 선생님들이 안 믿습니다. 통은 기독교 학교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기독교의 그 공동체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영혼학원이 실질적인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그러한 학교로, 기독교 학교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했던 모습, 기독 활동이라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 하나씩 선물로 드릴게요. 하나씩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포크 뒤로. 네, 소리가 지금 저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네, 그냥 틀어주세요. 제가 그냥 안 들릴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 수업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네, 옛날에 기도하던 그 모습들입니다. 여기가 지하 기술실이고요.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고3 기도에 적을 때는 30명, 많을 때는 120명 정도의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과 후에 모여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요. 수요일이라는 술집 많은 거리에서 노방 찬양 집회를 청소년들이 모여서 술집 노래방 가는 애들을 끌어모으는 저런 노방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학교에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고백을 하는 친구이고요. 학교 축제 때입니다. 그때는 단복도 없고 정식 동아리도 아닌데 저 여학생을 한번 잘 보세요. 저렇게 율동을 하다가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래 맨 앞에 앉아있는 불교 신자 교장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찬양에 맞춰 끌려 나와갖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너무 흥겹게 춤을 추죠. 이 앞에는 지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야외 무대 마당에 의자를 깔고 앉아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저 여학생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비기독교 학교 상황에서 저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루게릭병 걸렸던 아이입니다. 저희 반에 있던 문석이라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현욱이라는 아이입니다. EBS에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찍어갔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기도가 쌓여가지고 15년 동안 후배들에게 계속 이어졌어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영상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좀 길어져서요. 여기까지 끊고 15년의 기도 끝에 영훈 학원 영상, 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영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학교,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던 바로 15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영훈학원 50년 역사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바로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훈학원의 놀라운 역사하시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륜교회와 영훈학교의 연합은 회복입니다. 네, 영상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예상보다 시간을 조금 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그렇다기 사명자적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자적 마음을 가지면 이 사명자의 특징은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5년 동안 양다리로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저희 장모님이 다시 21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 사위 최가나를 보내주셨으면 얘를 빨리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속에 빠져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압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데 우리 딸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신 장모님이 기도원에 21일 동안 물과 소금만 드시고 기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오신 다음에, 어머님이 나오신 다음에 저를 안아주시고 그때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20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30명에서 50명 되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셨고 인도 나갈랜드 선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에서 8명의 교역자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섬김을 하셨는지요. 정말 기도의 어머니셨죠. 복음이 저희 가정에도 들어오면서 저희 직장이 변화되고 저희 교회 아이들이 훈련되면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바뀌었죠. 그 복음이 저희 본가로 들어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두 예수 믿는 분이 되셨고요, 가족 형제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미쳐지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저희 어머니요, 장모님께서 2년 전에 설날 구정 때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꼭 예배를 드리면은 가족들 한 명을 축복 기도를 나중에 해주세요. 저도 저희 본가에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죠. 근데 저희 장모님이 장로님이신 남편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두 아들, 손주, 며느리 다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마지막 기도는 언제나 저였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국내에도 다니고요, 여러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니까 하나님 우리 최가나 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최가나 아들을 꼭 사용하여 주시되 사명자로 막 한참 기도를 하는 중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의 그 하나님께 드린 편지 글이 몇 년 전에 썼던 게 발견이 됐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그 글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사명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끝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 주세요. 나 왕년에 전도왕이었어, 나 젊었을 때 뭐 좀 했어, 이런 거 자랑하다가 뜨뜻한데 누워서 나이 들어가지고서 하늘 날아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위해서 충성, 죽음마저도 간증이 돼요. 찬양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그렇게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평생 하면서 사셨던 분이었어요. 지금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입관하기 전에 이 가족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 제 아내죠. 눈물을 흘려가며 엄마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딸이야. 엄마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있어서 엄마는요, 기도하다 하늘 날아간 어머니로 계속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얘기했어요. 어머님 먼저 가 계세요. 이 믿음 없는 사위 살리려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어머니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 감당하다가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그 기도하면서 사명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역 잘하다가 나이 들어서 그냥 뜨뜻한데 누워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내가 죽음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기도하다 가셨대, 찬양하다 가셨대, 교회를 섬기다가 영적 싸움에 싸우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목숨 걸고 사역하다가 그렇게 우리 선생님 가셨어. 그것이 미랄이 되어서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왜 죽음을 마다하겠습니까? 왜 목숨을 잃는 걸 마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바로 하나님 그 천국의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악한 것들이 그 판을 치고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그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멍멍을 그 뿌리는 세상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고 단순한 믿음의 부모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사명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죽음보다 강하고 목숨보다 강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면서 그냥 시간 조금 이렇게 갖고 그냥 하다가 어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정 이 시대에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변화된다면 제 목숨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거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사분들 계십니까?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남겨진 거룩한 시 교사 사명자입니다. 여기에 부모님들 계십니까? 단순한 믿음의 부모 정도가 아니에요. 사명자적 마음을 가진 믿음의 부모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하늘 높이 올려보실까요? 눈을 감겠습니다. 혹시 반주가 가능하신 분 있으면 잠깐 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특히 부르심 속에 미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 위에, 주님 영광 위에서 목숨을 다해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목숨을 내놓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 속에 우리를 이 시대에 불렀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이를 격려하며 사랑의 수고를 베풀며 믿음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인내와 소망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하나님 예수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선생님들이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사명이 죽음보다 강하며 사명이 목숨보다 강한 사실을 알고 나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마음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 무릎으로 기도하며 목숨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소서. 도우소서. 주의 영광,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차에 가슴에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심장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피가 세상의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저스의 그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진정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필요할 때만 골라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휘어감아서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또는 잠을 잘 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거룩하신 사명자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과 죽음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며 섬김에 행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소서. 도우소서.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더욱더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과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